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부르는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이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해남댁, 해주댁 그런 말이 있죠. 해남 출신, 해주 출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부를 때는 예수님이 저 변방에 있는 갈릴리 외진 곳 촌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의 저 변두리 지역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2사람을 제자로 뽑으시고 점점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시더니 70명의 활동 요원들까지 확보하셔서 동네마다 전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손앞에,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널리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께 모여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1절은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거죠.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어 서로 짓밟힐 지경이 되었다. 이때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의 위선을 조심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다고요? 서로 밟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12 지파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12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과 같은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집은 기둥이 필요한데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 하나님의 집에는 든든한 기초가 있고 그 위에 기둥이 있다.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둥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기둥, 그들은 저를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임직자들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이번에 임직을 받는데 이 임직식에서 세워지는 사람들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12기둥, 12제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밟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12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진리의 기둥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서 잘 배운 그런 기둥들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이 되려고 하는 사람, 아니 교회의 기둥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의 위선을 조심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은 모두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친구들아, 잘 들어라.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은 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겠다. 그분은 육신을 죽인 뒤에 지옥에 떨어뜨릴 권한까지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렇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 참새 5마리가 단돈 2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신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 흔한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잘 들어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리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갈 때에 무슨 말로 어떻게 항변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일러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의 누룩, 그들의 위선 조심해라. 그들이 사람을 속여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로부터 물건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진리를 따르다가 그들이 너희를 죽인다면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하지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잘 아시고 소중히 여기신다.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참새보다도 얼마나 너희는 귀하냐. 그러니 악한 자들이 너희를 회유하고 협박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굴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안다고 인정해 줄 것이다.
너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를 거역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성령의 목소리를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재판정에 끌려갈 때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할지를 다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체포될 수도 있다. 또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아니, 죽을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런 고난을, 내가 겪은 고난을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임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자리에 들어서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임직 받는 순간부터, 아니 임직을 받아야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고난의 짐을, 고난의 잔을 내가 받는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임직자들만 그렇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순간 진짜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고난이 오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그냥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좋은 말씀만 하시고 길게 오랫동안 사시지, 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33살에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이 다르십니다.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어디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처음으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번째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펼치셔서 이렇게 본인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사명이 이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신 것은, 나를 선택하신 까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묶인 사람들을 위해서,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가난한 사람들, 묶인 사람은 왜 묶여 있습니까?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묶어버린 겁니다. 어떤 괴부는 9살 난 아이에게 목에 줄을 매달아서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눈먼 사람은 왜 눈이 뭡니까? 이미 배운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해서 그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은 왜 억눌렸습니까? 권력자들이 협박하고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억눌린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자들, 이 묶인 자들을 묶어버린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이 화이또다 너희 지도자들이여 하고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시고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씻지 않는 손으로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을 비웃던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잔에 깨끗한 그릇에 많이 먹고 있지만 너희들이 빼앗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라고 억압하면서 억지로 인사를 시키고 있지만 백성들은 너무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느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대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억누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이제 그러지 말아라 하고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날의 주식시장에서 개미군단이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정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교란해서 개미 투자자들은 돈만 투자하고 다 빼앗긴 일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억눌린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어서 그들이 다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세상을 선포하시고 그런 세상을 만드시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억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첩이 아닌데 서울시 공무원인데 간첩 누명을 씌워서 중국에서 가짜로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간첩으로 몰아세운 사람들. 이런 일들은 은밀한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억눌리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이들을 억누르는 자들에게 이제 그러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화가 있도다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또 약한 사람들을 누르지 말라고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말을 계속 전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이 그렇게 십자가로 끝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동일한 운명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너희들 끌려갈 때에 또 너희들 죽인다고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나 또는 외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휘파크러시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위선, 누룩이라고 하는 말,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무대 위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대사나 행동을 말합니다. 배우가 그 인물을 실제처럼 진짜 실감나게 연기를 하면은 연기 대상을 주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지도자들이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구호를 만들고 선동을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기거나 자유를 잃고 구속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원수는 권력을 손에 쥐고 그것을 함부로 자기 멋대로 부리면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그들을 가두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러므로 이 악한 통치자들은 사실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들을 주관해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억눌리고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고 1급 비밀이라고 꼭꼭 숨겨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인데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은밀한 모든 일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직접 우리 입으로 고하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 그때 모든 일들이 온 천하에 다 공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33년 전 1987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그 은밀한 방에서 경찰들이 대학생을 잡아서 물고문을 하다가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은폐 공작을 벌였습니다. 그 대학생의 이름은 박종철 씨입니다. 경찰관들은 두려워한 나머지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이었던 용산병원의 내과 의사를 불러서 좀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의사에게 이것은 그 심장마비로 죽은 거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오연상 이 내과 의사는 기자들에게 이것은 고문치사 가능성이 있는 질식사입니다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박종철 군의 나이가 사실 저보다 더 많으니까 어떤 분들은 박종철 열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분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대의 부검의 황적준 씨가 있는데요. 이분은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이분도 역시 부검을 끝내고 나서 쇼크사가 아니라 질식사라고 부검 소견서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하도 협박을 하고 그 회유도 하고 하는 바람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의사는 역시 그 내용을 일기장에다 낱낱이 기록해서 1년 후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법의학자 황적준 선생님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형님이, 황 박사 형님이 사실대로 알리는 거에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인에게 정의의 편에 서서 감정서를 작성하겠다 하니까 이분 부인이 주님이 늘 당신 곁에 보호해 주실 거예요. 형님도 사실대로 해라. 부인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고 용기를 주니까 이분이 용기를 내서 그렇게 부검 보고서를 쓴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고 비밀로 하려고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죽인다고 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나
이것을 숨겨버린다면 내 양심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사회정화운동을 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 권력자들이 사회정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14명 체포하고 172개 주간지와 신문의 등록을 취소하고 언론의 보도 지침으로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언론이 통제된 눈먼 세상이 되었습니까?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한번 또 봅시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87년까지 12년 동안 2만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특히 어린아이들, 그 중에 513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구타와 폭행 이런 거에 시달렸습니다. 그 형제복지원 그 간판은 부산시 불황인 임시보호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를 겪은 증언자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있던 4년 동안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곳의 원장은 기독교인인 박인근 씨입니다. 그곳에 믿음, 소망, 사랑을 걸어놓은 예배당을 만들고 그 예배당 안에서 많은 사람을 구타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재판을 받고 겨우 벌금도 없이 2년 6개월형을 받고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누리다가 2016년 6월 7일에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멀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거기에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국회에서 자기 형편 이거 억눌린 거 좀 풀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심보감 천명편에 장자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병길 장로님이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장자왈 약인이 작불선하여 득현명자는 인수불에나 천필육지이니라. 장자가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악을 행하여서 세상에 이름을 내는 자는 비록 사람이 그를 해치지 않는다 해도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니라. 언제 악인들의 은밀한 행동이 드러나고 언제 하늘이 악인을 죽입니까? 사람을 협박하고 죽인다고 할 때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나 사람을 죽음 이후에 사람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더 큰 분이 계시다. 그분을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붙들고 정직하게 증언할 때 악인들의 일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악행이 심판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찰의 부름을 받아 남영동 대공분실 은밀한 장소에 가서 죽은 박종철 씨 시신을 보고 고문치사가 있었다고 용기를 내어 증언한 내과 의사 오연상 씨가 훗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 독재 정권의 서슬이 시퍼렀던 시절이어서 진실을 말하는데 부담이 있었지만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였다. 상황을 확실하게 밝혀서 진술 번복이나 사건 은폐가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종철 군 사건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공포심에 말을 못했거나 쇼크사라고 인정했다면 평생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았을 것이다. 내과 의사 오연상 씨, 국과수 법의학자 황적준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해 주었기 때문에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민주화가 촉발된 계기가 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 홍콩이 시위를 하고 있죠.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은 지금도 체류탄이 만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박성배 목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총회 실세로 있었습니다. 교단 총무와 총회장을 수년간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범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거듭한 끝에 지난 2017년 11월 1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4년 9개월의 원심 확정형을 받았습니다. 한 교단의 총회장이 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습니까? 우리 교단 재산 22억 3,300만 원을 횡령하고 우리 교단 신학교 재산 7억 6,100만 원, 교비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여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는데 또 사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 목회자들의 목회자 연금, 그 중에 83억 5천만 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불법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역 4년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08년 각산타운 202호를 경매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1년 총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많은 돈을 내고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이 바로 박성배 총회장이 박성배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던 바로 그 기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렇게 건짐을 받은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절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항존직들이 애를 썼습니다. 특히 우리 이장로님은 우리 지방에서 당신 장로직 파면한다. 순순히 들어야지 안 들으면 장로직 지방에서 준 거니까. 그런 협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진실을 붙들고 싸웠던 이인성 장로님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추인 비밀이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천필육지, 언제 하늘이 악인을 심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학을 믿고 용기 있게 증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걸어갈 때는 고난이 있다. 힘들다고 사람 앞에서 나 모른다 부인해버리면 나도 부인할 거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부인한다는 말은 반대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은 말을 합시다. 교회가 힘들 때 마음을 같이 모읍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면 그 길을 저버리지 말고 용기 있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갑시다. 그때 어두운 일이 밝혀지고 숨겨진 일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의인을 상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성령 모욕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인자하시죠. 말로 나는 저 모른다.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나서 본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은 성령이 자신의 양심을 이끌어 간다고 믿고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양심을 인도하는 성령을 그것을 묵살해버린다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근심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이거 뭡니까? 뻔히 사실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못 본 척하고 딴소리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치료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저거 귀신의 능력을 힘입은 거야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면 금생과 내생에서 더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간첩이 아닌 사람을 뻔히 알면서도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을 모는 거. 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모독이라는 말 할 때 이 모자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보면 머리에 쓰는 두건으로 눈을 가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못 본 척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양심을 인도하는 성령을 외면해 버리는 것, 그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우리가 무슨 말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인도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한테 딴소리 하라고 회유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여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어 나갔더니 성령께서 내 양심에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6월 10일 이번 주죠. 문재인 대통령이 남영동 대공분실 그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박종철 군이 그 목욕 통해서
죽은 그 자리입니다. 그 고문을 했던 사람들은 그 집을 철저하게 숨겼겠죠.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방문하고 온 세상 앞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악자들을,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벌을 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계속 숨죽이면서 오래오래 살고 있다 합시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그 사회에 임하여 있고 어떤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조금 임하여 있고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는가,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억울함을 당하는가, 그 기간에 따라서 천국 지수가 그 사회에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에는 없는 말이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회는 금방 악인이 죄를 지으면 금방 드러나서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금방 억울함이 풀리는 사회가 있고 어떤 사회는 금방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5월 25일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 경찰에서 질식사 당했는데 6월 3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더 이상 인종차별하지 말자. 더 이상 억울한 일 없게 하자 하는 운동이 온 세상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300년 전에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 동상을 강물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너무 과격한 것 아닌가 한 우려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서 억압받는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바로 세우자 하는 목소리가 온 세상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입니까? 억눌린 자가 자유를 누리고 묶인 자가 풀려나는 세상이죠. 제도와 법이 그렇게 운영되는 세상이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 사회가 못 본 척하면 그 사회의 시민의식은 실종되었거나 잠들었거나 아니면 죽어 있습니다. 한 사례만 더 소개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참 그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는 지금 6월 1일 새벽 2시에 18살 학생 한 사람이 자기 동네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해서 새벽에 혼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날이 밝아서 마을을 청소하러 나왔는데 거의 다 청소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안토니오 그윈이라고 하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들어본 어떤 사람이 2004년식 스포츠카 무스탕을 선물로 하고 이 사람이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 보험회사도 나오고 이 고등학생이 대학에 지나가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까 먼저 돈 모으는 곳을 가겠다고 자기의 뜻을 알렸을 때 그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재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죽음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진실을 위해서 용기를 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박종철 씨 부검을 담당했던 법의학자 황적준 선생님이 2007년에 이런 인터뷰를 한 기사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가 올바른 쪽으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것이 많아요. 당시 운동권에서 지금 정치인으로 변신한 인사들이 나라를 잘 이끌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가치와 윤리를 지키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을 정직하게 해 나간다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사례는 해외 이야기, 과거 이야기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사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진실의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용기를 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기도하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한다면 주님이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